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입니다. 1273면 구약 성경 요엘서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다 찾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28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또박또박 크게 읽을 때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구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손욕이 놔두고 요한복음 10장 지난번에 읽은 대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엘서로 올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은 페이지 안에도 자신 있게 찾을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매뉴얼적인 이야기도 언제나 곁들여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레시피라고 하면 내 음식에 항상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대상이 있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설교를 한 내용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도둑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은 교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수탈하고 망하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도둑이라 이런다고. 여러분 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아마 신천지 보신 분들도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무서워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거기 있을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있었던 25년보다 거기 있었던 6개월이 훨씬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천지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마약과 같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중독돼 버리면은 순간의 고통은 잊어버리지만 몸은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열심히 제가 믿는 것은 이단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몰두를 하면은. 근데 삶 자체는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당대의 유대교는 삶을 파괴시키고 있었다고요. 그 파괴시킨 에너지를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는데 개인의 삶은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동시에 국민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정치가 좋은 거지요. 국민들의 삶은 망가지는데 나라는 잘 되는 것은 도둑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의 삶은 망가지는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좋아진다는 것은 도둑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당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 우리는 육신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거는 헬라 철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왜 왔는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더 풍성히 주러 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 요거 정확하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책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는 복받는 믿음. 복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어지면 구원을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다. 얼마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또 믿음은 절반쯤 이해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인자와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믿음. 정의는 맞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맞는 정의예요. 대부분 정확한 신학자들이 하는 정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언제나 그러한 정의를 따랐지만은 제가 다시 보면서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정의부터 되어져야 신앙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오늘 요엘서의 예언을 제가 이야기했죠? 23절에 다시 보십시다. 23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끊어서, 아이고, 성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문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목사의 딸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은 복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사업이 잘 되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농사가 풍년에 이르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중에서도 또 사본 중에서도 오래된 것이 낫고 원문에 가까운 것일수록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교인들은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교회 성장적 사고로 인하여 교인들에게 어떤 세팅을 해놨는가는 10만 명 모이는 목사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 알고 또 기도해가지고 뭐 병 낫고 뭐 했다면은 권위가 있는 줄 아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권위는 얼마나 성경적이냐 가지고 평가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권위는 전도사님일지라도 부목사님일지라도 성경적이면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다고. 벌게이트의 역이라고 번역본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NIV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라는 말은 너희에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했죠.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이라고. 먼저 하나님이 너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의의 교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난주 이번 주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서 이후의 시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앞에 제가 17절 저 안쪽에서는 뭐라고 12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회개해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특히 제사장들이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24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알 때부터 고집이 세고 말 안 들었다는 거죠. 이사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또 나도 마찬가지고. 암만 목사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자기식으로 안 듣잖아요. 참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는데 남 이야기할 거 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애들 게임하고 있을 때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애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기적이지. 그렇게만 하면은 걔는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풍성한 삶이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는 뭐 내 뱃속에서 날 때부터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한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았다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회개 안 하고 뭐 하고, 박무수라고 하는 또 회개를 주도하는 것, 한국교회 옛날에 회개 주도하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준다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나 나쁜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회개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어 주어서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요엘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의의 교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통하여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외함이라는 게 그런 거라 했잖아요. 감히 내가 범접하지 못하는 상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함 앞에 설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거든요. 저는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들은 계속 들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세옹지마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나에게 이 나쁜 일이 나중에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가지게 한 것을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경외감이 생기는. 사탄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범죄하게 해버렸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은 아담보다도 훨씬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에덴 동산의 아담은 무죄 무의, 죄도 없고 의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가지게 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는 죄를 지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진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늘 망할 짓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망할 짓을 통해서 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이랬니 저랬니 옛날 거 가지고 따지고 이런다고. 이거 알면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면 그래 우리는 망할 짓을 했지만 그 망할 짓을 통해서도 더 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는 손해를 보지만 내 손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더 이롭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세옹지마라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성경의 진리가 이상한 진리로 비틀어져 버리느냐 말이에요. 비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서 그거 느껴. 저는 여기 23절에서 정말 필이 꼽힌 거예요.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말씀대로 먼저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엘서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런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또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못 가지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요엘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일들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 그래서 이 복음서는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복음서가 뭔가 하면 요엘, 이제 뭐 이사야도 있고 다 구약의 예언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요엘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교사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지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줘서 하나님에게 올인하게 하지만 너희 삶을 파괴하는 자다. 그건 종교다. 이단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그 의의 교사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말을 이제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안 죽는다. 육신의 생명, 바이오적인 생명이 영원하게 된다. 그 이만이는 안 죽는다고 지금 전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할 때에, 그 때에 요한이 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목사가 돼서 20년 이상 설교를 하면서 점점 더 조명, 밝히 알아져가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설교들이 참 많이 있구나. 뭣도 모르고 내가 용감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큐티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성경을 풀다가 베드로서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하면 생명이라는 말은 제가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생명,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에덴에서 하나님에게 분리됐을 때에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라는 말이거든요. 분리되고 또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죽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존재, 지옥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그래서 당대에도 조회라고 하는 삶의 단어를 쓰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에서 단어를 많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이 말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뭐 화두, 식급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지만은, 인연 이런 것 쓰는 용어지만 그 의미를 차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새로운 의미로 부여하잖아요. 화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에서 뭔가 하면은 뭐 법장 뭐 누군가가 식급의 세월을 수행과 이걸 통해서 그거는 식급이구나. 뭐 아미타불이 되는 거고, 화두는 그 수행을 할 때에 가지고 있어서 생각의 실마리를 화두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화두라 하거든요. 그러면 불교의 용어하고는 다른 의미로 불교에 쓰던 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 차용을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뭐 불교 용어니까 쓰지 마라 이러면은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야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 여러분, 자, 요 개념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천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비유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세속의 가치의 발전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비밀이라 하지 말고 시크릿라 하지 말고 미스테리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영적인 어두운 사람. 제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에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뭘 해주는 사람, 뭘 하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보면 늘 엄마 아버지에게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같이 고아가 부럽고 나의 삶을 규제하는 엄마 아버지가 부담스럽고 이런데 나중에 똑같은 엄마 아버지인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엄마의 본질을 알게부터는 엄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행복하고 좋아지거든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 땅에 이런 삶이 똑같은 삶인데 전혀 다른 질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이 굉장한 발견인데 사탄은 그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러 쓰지만은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은 과학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얼마나 더 이 세상의 삶의 질하고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말 이해되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함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부럽고 자식이 뭐 하면 부럽고 전부 육신의 삶 속에서 가치 평가를 해버립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불어넣는가 하면 하나님적 삶이라는 말이에요. 또 오늘 어차피 뭐 12시에 가야 되니까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11시 반 되거든. 제가 땡 하거든. 급한 사람은 가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생명이라는 하나님적 삶이라는 것. 자, 항상 주어 명사는 무엇으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동사로 규정한다 했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지요. 주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규정하는 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기브다. 영원한 존재의 행위는 기브예요. 왜? 무엇을 더해도 더할 수 없고 빼도 뺄 수 없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정말 잘못된 것은 네 거래가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돼.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상대적 영광으로 만드는 엄청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부하시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효도의 마음이 생겨요.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분입니까? 기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테이크 하려고 그래요.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땅에 누구는 죽어도 또 더 주고 싶어 하십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동사에는 언제나 기부가 오는 겁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서로 싸우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 힘들 때에 우리가 나 실제 나의 존재에서부터 고통 속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부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존재하게 하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본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유한한 존재의 삶의 양태는 언제나 가지려고 한다고. 소유,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뭐 하게 될 때? 합하게 될 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너희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의의 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적 삶.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은 이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5차원이든 100차원이든 영혼의 차원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모 되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약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거울이 우리 같은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 동으로 된 것.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검버섯도 안 보이고 좀 윤곽만 보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희미한 것을 내가 밝히다 한다 하면은 알고자 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에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러니 나도 예전에 삼청천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영적인 체험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정말 어떤 인간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은 그냥 희미하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는 게 지 자식 키워버리고 나도 아이고 내 자식 놓을 때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좀 알았다 싶은데 시집 보내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 경험해봐야 알아요. 시집 장가 안 보내보면 또 부모 마음을 반만 아는 것 같아. 시집 보내보니까 정말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때 너무 헤아리지 못했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그래도 시집 장가 안 보내봐도 끄떡끄떡하는 것을 희미하게 알 것 같지요. 근데 진짜 보내봤어요. 더 잘 알아. 그때 되면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했구나. 그게 뭐냐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경험적으로 알미라는 말이에요. 요엘서 이 구원이 정말 여러분 이거 알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단위에 착용해서 제가 아카페나 에로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아카페나 에로스도 뭔가 하면은 사전을 찾아가지고 나와 있는 개념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세상적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응? 아카페는 조건 없는 사랑, 에로스는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는 뭐 지식의 이런 거, 필레오는 가족의 사랑 이렇게 버린다. 그거는 사전에 있는 거고요. 그거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썼던데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무런 가치 없는 자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 인간에게 없는 행위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시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죠.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시언의 그 기부의 행위도 그 행위 때문에 얻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안에 아주 에로스적인 가치의 삶이죠. 고귀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에로스는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를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로스를 인간의 존재의 근원 정도로 본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자체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철학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 없는 정치는 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간디가. 우리가 그 애들 체험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을 노는 거 정도로 생각한다고. 그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들이 해보면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적인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해보면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맛을 알고 가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에로스, 여러분 돈 쓰는 에로스를 느끼면 돈 쓰는 맛을 알면 애들부터 낭비라는 말이 생겨나죠. 그죠? 어떤 애들은 지식의 맛을 난다고. 지식의 에로스를 느끼는 애들. 뭐 하는 애들? 공부 좀 해봐 아들. 응?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은 권력의 하신이란 말입니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가져다주는 맛이 있다고요? 해외 나갈 때에도 기빈실로 기차는 빈대실로 그냥 통과하고 뭐 KTX 다 그 자리에 가도 그 자리 하나 다들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맛 보면은 그 권력을 미친다고 사람이. 돈맛 보면 미쳐요. 응? 예전에 있었던 김명자 전도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장가 가기 전에 뭐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그랬어요. 자기는 뭐 돈도 필요 없고 이래서 내가 돈 벌어본 적이 있냐 하니까 돈 벌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돈 한 번 벌어서 돈맛 봐봐 미쳐. 그래 말 안 해. 우리는 그 맛을 봤는데 돈과 권력의 맛을 봤지만은 이 맛이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에로스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수영 같은 애는 기부의 에로스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행복.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고귀한 마음. 절대로 받는 자식은 행복 안 해요. 불만 가지. 그런데 누구는 행복해요? 주는 부모는 행복하다고. 그것을 또 경험해 본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게 또 여러분,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로스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의도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행거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왔을까?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유대교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유대교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요한이 깨달아지면서 당대의 아카페라고 하는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를 채용해 와가지고 그냥 그리스 신화의 신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져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의 아카페를 규정한 거라면. 그 아카페는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행위예요. 그때부터 요한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십자가 와서 언제나 십자가와 아카페를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도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적 삶 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간디는 헌신 없는 종교는 악이다. 이 정도로 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맨날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다른 장로님 권사님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신앙이 굉장히 어린 상태예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은 수용과 배려의 마음이 더 넓어질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내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나이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늘어지면은 그다음부터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전부 꼬라지를 못 보면서 뭐 하게 됩니까?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불행한 거. 교회에도 보면 그런 사람, 시어머니들, 성령 받지 못한 시어머니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며느리 존재 자체가 미운데. 성령 받으면은 모든 것을 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배려하게 되면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지. 그러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 요거는 10분 만에 할게요. 27절 정말 중요해요. 다시 2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 보세요. 그 후에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대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23절에 예전과 같을 것이다. 먼저라는 말에 대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적어놔야 돼요.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고 그 후에 뭘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성경 읽은 분들은 기억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면은 누가 온다고? 보혜사 성령이 온다. 다 요엘서의 예언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받으면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뭐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 사람의 아픔에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뭔가 하면은 11절에는 요한복음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이 연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님 코끼리 만들듯이 코만 잡으면 안 되거든요. 다 그려서 부분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것은 한국 교회는 코는 멋지게 그려요. 그런데 전체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거예요. 숲 속의 나무를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구원을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수요일 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 파노라마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구속사적인 크로스웨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온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수요일 날 10년을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젖어들어 있었다고. 주일날 와서는 늘 요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전체의 그림에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안 해도 될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또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을 제가 6장까지 강의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그럽니다. 11절에 보세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땅 어디에 왔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갈로 밖에는 갈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누가 있나? 12절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 이름 비틀어서 하나님 팔 비틀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하고 여호와 이름 나와도 묵음을 하고 펜을 갈아 쓰고 다시 금식 기도를 하고 이래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영접 하나님의 자녀는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너희들이 육으로 났을 때에는 혈연과 영고는 사람의 육적인 것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육적인 관계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는 육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자기 엄마 보고 뭐라는 거 아줌마 이래버린다고. 아줌마. 여러분 그게 무슨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이분법적인 사고람. 기독교는 육적인 가족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애들이 어린 사람은 애들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언제부터 교회에 올인하라고요? 애들 크고 나거든 올인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이에게 하고 그런 것들에 상처받은 게 저라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먼 길 갔다 왔는데 엄마하고 방문 여는데 없을 때예요. 그 허전한 마음은 어디 가셨는가? 신방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어릴 때에 사모는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애들 크고 난 뒤에 그때부터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애들 내팽개 쳐놓고 나이 들고 아이고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때부터 이제 또 교회 일 안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녀요. 손자나 봐주고 그런 거는요. 이제는 자기 몫이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육적으로 우리는 육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영원한 가족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 이런 삶에 무엇이 있는가? 뭐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생명은 하나님적 삶은 의의 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주셨고 풍성함은 누가 와서 준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을 줬는데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남이 군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산다고 한국 교회가 이야기해버리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요엘서에 의하면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장래일을 말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대리를 불러서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뭐 저한테 와서 제가 밥 사주면서 하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시면은 언제나 하세요. 내가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다 그렇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하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애들이 요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됐는가 하면 현실에 급급해요. 장래일을 말해야 되는 애들이. 응? 장래일.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해야 될 건가 무한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 어디에서는 그래요? 가족에서는 그래요. 제가 어떤 일든 눈앞에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는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아직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배우는 일에 충실해. 너는 35살부터 네가 진짜로 해야 할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부터.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못 갔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되세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장래일을 복을 말하면서 살 수 있다. 우리 한국이라는 모든 사회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실업에 있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뱃속에서 난 자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를 이래 만들어 버리겠어요? 애들이 지금 현실에 급급해서 스펙 쌓기에 바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겠습니까? 장차 내가 50대였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젊은 사람들에게 현실에 매여 살지 않고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는 때입니까? 언제 꿈을 꿔요? 우리는 늙는 게 서럽고 은퇴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 속마음이에요.
늙어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젊은 날 모든 거 빼먹고 다 그 힘 빼먹고 나이 들면 경제적인 가치에서 쓸모없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버리잖아요. 늙은이들을 그저 자기 표 찍는 데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해버리잖아요. 저는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이 슬로건이 아니고 그 사람의 철학이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하면은 늙는 것이 꿈이 돼야 돼요. 행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할 때 왜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연금 받고, 자, 유럽이나 이런 데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꿈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연금 받아가지고 헐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한 국가를 가족으로 국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국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세금은 반드시 저는 돌려주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최저 뭐라 그래요? 최저임금제를 뭐 올려야 된다.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더니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나라에는요, 선진국가에는 세금 냈잖아요. 부도 나잖아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국가가 더 확실한 보장을 해줘요. 우리는 상장 하나 주면 끝내버린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헌금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그냥 세금 많이 낼 때에는 박수치고 상 주고 해놔놓고 부도 나고 나면 언제부터 네 받느냐고 돌아서는 국가가 무슨 국가예요? 우리는 지금 왜 세금 탈세합니까? 세금 낸 게 내 연금과 노후의 삶의 보장이 안 되잖아요. 미국만 해도 틀려요. 미국만 해도 세금만 내고 나면 연금이나 세금 낸 액수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 평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야 헌신할 마음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것들을 교인들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더 확대되어지게 해야 되겠죠. 교회가 더 든든해지면은 그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풍성함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뭐예요? 이상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상을. 왜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네가 하고 싶으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해야 돼요. 젊은이의 이상이 그런 거잖아요. 에?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는 다르거든요. 그게 같아질 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로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애가 잘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에 아이에게 하라고 한다. 이게 나중에 잘 안 맞잖아, 아이들이.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임하셔서 이루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이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면서 연세 드시는 것이 정말 꿈꾸면서 꿈과 같은 세월을 살면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 어떤 이상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가정이 그러겠어요. 가정의 울타리가 튼튼한 집안에
모습이죠. 모습.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뭐 더 짓고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신이 국가여야 돼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차이도 아셔야 되고요. 목사님이 성경만 디립다 파면 힘들어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을 알면서 그 속에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보세요. 우리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뭐 다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뭔가 하면 우리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이 누림과 나눔이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은 자신의 누림과 이웃의 나눔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얼만큼 프로테이지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해라. 내가 100만 원 수입일 때에 10만 원 쓰면 행복한데 20만 원 쓰면 불행해요. 체험학습이라는 게 아이들이 용돈을 줘가지고 네가 한 달에 그 용돈의 몇 프로를 쓸 때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야 돼요. 또 혼자 쓰는 것보다 친구하고 쓰면 더 행복한 것을 맛보게 해야 돼요. 그 수입의 몇 프로는 자기로서 몇 프로는 나눌 때 행복의 최대 예산,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가족 안에서 우리 속에 그런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자꾸만 종교화, 사석화되어져 가면서 또 유대교와 같이 되어지는데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185장